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 드린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행복한 날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되겠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좀 성장하고 또 자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을 따른 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헌신하고 수고는 하는데 믿음은 장성하게 자라지 않고 그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따라서 삶의 이 방식도 옛 사람이 살았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삽니다. 예전에 살았던 영적인 의미에서 예전에 살았던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도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의 방식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방식이었다면 새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사는 방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므를 통하여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런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사랑의 이 크기가 서로 이제 다르죠, 좀. 근데 그 크기가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반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혹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각각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뭐 이 정도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이웃을 막 사랑하려는 마음을 내 안에서 억지로 막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과 또 그런 이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형태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 자신을 막 단련하고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추스려서 노력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교회에서 더 많이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방편으로 더 많은 수고,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옛 사람의 방식으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막 헌신하는데도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믿음이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방식이 잘못돼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방법,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방법,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 부인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자유롭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헌신 저런 수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가 그래서 수고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것으로 먼저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뭐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어떤 모습들이 그게 어떤 수고일 수 있고 열심일 수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따름을 하기 전에 그것을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뭐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그냥 중간에 있는 걸 쏙 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부분은 쏙 빼고 무조건 예수님 따르자, 이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 막 그렇게 본인이 결정하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따름은 무엇 때문에 따르는 게 되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따르는 따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은혜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이나 욕구나 마음, 열심 이런 걸로 막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좋은 열매나 결과들이 풍성하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유 이건 뭐 행복하다 하더니 행복하지도 않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제 풀에 신앙이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것 같다고 제 풀에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구, 힘, 뭐 열정, 욕정 이런 걸 욕망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던 그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그냥 전부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대강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어떤 방법요? 중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하는 요게 쏙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가 하거든요. 자기를. 내가는 지금 새 사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래요. 그럼 새 사람 된 나를 지금 부인하라 이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옛 사람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됐는데 왜 그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왜 남아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막 믿음이 막 장성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그 사람이 된 것도 육적인 표현으로 하면 새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이거 태어나자마자 막 머리가 뭐 어른들이 아는 것만큼 다 알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적인 탄생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옛 사람의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것들이 아직 잔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죄악의 원리가 움직이는 곳이에요. 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보면 사는 방식이 틀려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다가는 잘못하면 세상 속에서 도태되겠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만큼 못 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밀어내라 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원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뭡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환경은 죄악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우리가 앞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한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겪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쭉 사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베드로 보고 지금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지금 사탄과 죄가 영향을 주고 있고 베드로가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옛 사람의 자, 또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입장에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또 자기 욕심.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성공해 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망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옛 사람의 자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부인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를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 헌신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딱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성격, 성향, 본성,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다혈질인 사람이고 그죠? 가장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옛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만 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예전에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헌신과 열심과 욕망과 욕심들,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방식으로 나를 똑같이 따르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 옛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래야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 바르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헌신이나 노력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을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참 긍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열심히 있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냐면 한쪽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쪽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어요. 자기 안에 나와서 나오는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목회자나 교회 어떤 중직자나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왜죠?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따라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성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약한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요. 오히려 낙심하고 허무에 빠지는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먹히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게 먹히면 교회가 아니죠.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옛 자아를, 옛 나를 부인하시고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돌아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좋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한결같은 마음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